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어졌음이 감사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또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이 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깁니다. 네, 너무 길지만 그러나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늘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남자를 각 남자를 명수대로 계수하니, 자, 계속해서 반복되며 싸움에 나갈 사람이죠.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성경들이 좀 종종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또 뒤에도 물론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여러 창세기에도 그렇고, 족보나 아니면 숫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론 이걸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외울 수도 없지만 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대신에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이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고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이걸 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들의 내용, 20절부터 46절까지의 그 내용을 숫자로 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단 1차, 그 다음에 2차가 있는데, 이제 2차는 나중에 후반부에 있으니까 그건 또 이때 다시 한번 또 제가 이 표를 들고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앞부분까지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계수한 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예요. 루벤 지파부터 납달리 지파까지의 그 수를 한번 쭉 보시면 특이할 만한 사항들, 예를 들면 유다 자손이 좀 특출나게 좀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숫자에 좀 변동사항이 좀 유독 있는 지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 59,300이었는데 나중에 이 정착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보면 2만 명 쪽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므낫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숫자가 좀 많이 기하급수 쪽으로 많이 늘죠. 이런 특이한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번 2차 개수하는 그때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총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동서남북으로 진을 친 지파들 순서대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앞서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자, 성막이 있으면, 자, 동서남북이 있겠죠. 맨 처음에는 이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세 지파, 그게 바로 루벤, 시몬,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마지막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각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그 지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계수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핵심적인 건 뭡니까? 숫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실 숫자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좀 살펴볼 때 보도록 하고, 이 각각의 세 지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서 있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중앙에, 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민족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가진 나라는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걸 가지고 있죠. 즉, 이스라엘은 구별된 민족이다.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표 혹은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을 정리한 표에도 보시면 합계가 나오죠. 2차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도 차이는 없고요. 자, 그런데 60만 명, 전쟁에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다. 여러분 이거 절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약 50만 명이거든요. 50만 명이 아래 안 되죠. 50만 명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잠깐 쉬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병력이 많은 편인데 그런데도 그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개수되지 않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 다 합하면 대략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는 될 걸로 추산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에서 250만 명이 광야에 진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생기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잠은 어떻게 잘 것이냐, 그리고 화장실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살아간다는 거, 광야에서 운집해서 살아가고 광야를 또 그것도 가만히 어디에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살아간다, 유목민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말고는 이들에겐 다른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원도 풍부하고 정말 살만한 어떤 그런 환경, 문화, 여건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성막을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주변으로 서서 성막이 보호받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그 가운데 언제나 진 중앙에 위치해 있으므로 여기에 그 관여된 모든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공급한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겐 성막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리고 성막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존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